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1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할 게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세상의 것은 작고 하나님의 것은 크다. 할렐루야. 요거를 명심을 해야 되게. 세상의 것은 작고 하나님의 것은 크다. 이걸 생각해야 돼. 근데 만약에 세상의 것은 크고 하나님의 것은 작다. 그럼 이거는 안 돼요. 이거는 우선순위가 틀렸어요, 벌써. 하나님을 일부러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들이 막 이걸 갖다가 무슨 세뇌시키고 그게 아니에요. 이제 영적인 눈을 뜨면은 그렇구나. 세상의 것은 작구나. 정말 하나님의 것이 엄청 크구나. 이거를 알을 때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죄 씻음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떤 그 위치적인 객관적인 그런 부분들을 씻었다고 했어요. 이제 오늘은 그러니까 지난 시간까지는 밖의 것을 해결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밖에 사람이 더러워지는데 그 바깥에도 더러워질 수도 있고 또 안에도 더러워질 수 있잖아요. 씻으면 안팎을 다 씻어야죠. 예수님 시대에 정말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 누구냐면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런 어떤 지도자들이었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 이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아 너희들에게 막 화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했어요. 여기 회칠한 무덤이 나오죠. 근데 이제 그 이스라엘 나라에는 그 무덤이 우리는 이제 매장을 이렇게 하잖아요. 매장을 하든 요즘 화장장을 이렇게 하는데 이스라엘 나라는 동굴 있죠. 동굴을 그게 석회암 시대이기 때문에 굴을 파는 거예요. 아니면 인공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해서 그냥 사람을 거기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가 이제 풍화작용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냥 수분 날아가고 좀 뼈만 남고 뼈도 또 세월이 가면은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점점 사그라지는 거예요, 이거가. 그런데 이제 무덤이 있을 때는 겉에다가 이렇게 회를 발라놔요. 이렇게 하얀 회 알죠? 옛날에 우리 시골 살면서 그 담벼락에다 회 칠했잖아요. 이렇게 하얗게 칠했잖아요. 그런데 회 칠해놓으면은 겉으로 보기에는 깨끗한 것 같지만 속에는 송장이 썩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 너희들 겉에는 막 거를 갖춰 이렇게 하고 다니지만 속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밖의 것들을 해결했다고 하면 오늘 이 본질상 씻음 이 안의 것을 해결하는 걸 오늘 지금 일단 달려가겠습니다. 이제 몇 가지를. 자, 그래서 내 안에 어떤 그 씻는 문제를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는 그 완전한 그런 존재로 더 나아가서 죄 없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들었어요. 사람이 아담이라고 하는 존재가 하와라는 존재가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씨,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 1, 2장은 최초의 일들을 언급하는 장이에요. 그게 최초로.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나? 세상에 죄가 어떻게 들어왔지? 사람이 어떻게 타락을 했지? 이런 어떤 것들을 최초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이런 어떤 완전한 걸작품으로 만들었는데 죄가 들어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건이 선악을 알게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사건이었어요. 그게 사람이 먹는 것에 그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 놓고 생명나무를 먹으라고 했죠. 이게 생명나무가 바로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먹는 존재로 사람을 만들었다. 이게 사람을 만드는 목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냐고 사탄의 미혹에, 뱀의 미혹에 걸려가지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그걸 따먹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 뭘 설명하는 내용이냐면 그거가 사람에게 죄가 들어온 걸 설명한 거예요. 이게 그때 뭐가 들어왔냐? 사탄의 본성, 죄가 들어와 버린 거예요. 죄. 제가 늘 많이 얘기하잖아요. 죄, 신, 단수 죄가 우리 그 본성이, 그러니까 지금 이 내적인 본질상이 시작하면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죄 본성을 씻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거를 지금 우리 그 위치는 바깥에 있는 거는 여러분 그 죄라고 하는 단수가 공장장이에요. 어떤 공장이냐면 죄를 만들어내는 공장장이에요. 근데 기발해요. 얼마나 죄를 잘 만들어내죠. 세상에는 그 모든 죄를 다 만들어낸 거야. 지금도 여전히 만들어내고 있어. 사람들을 막 죄짓게 하려고. 근데 이제 밖에 있는 이런 어떤 죄들을 그 예수님은 그러니까 우리의 죄, 밖에 있는 죄들뿐만 아니라 이제는 사탄을 통해 들어온 그 죄 자체를 그냥 씻어버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떤 좋은 그런 어떤 이해가 없을까. 죄 씻는 문제.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 하얀 그 이렇게 이제 그 글라스 있잖아요. 투명으로 된 거. 거기다 물을, 생수를 다 부으면 물이 얼마나 깨끗하고 그렇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선악을 알게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먹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먹물이.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그 물 전체가 까매져 버린 거예요. 근데 그 까매진 물을 어떻게 원상을 회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번 여러분 얘기해 보시죠. 원상 회복을 하는 방법. 아예 이렇게 쏟아버리고 부어? 그 쏟지 않고 하는 방법. 응? 거기다가 계속 생수를 붓는 거야. 계속 부으면 어떻게 돼요? 넘쳐나가겠죠. 계속 부는 거야. 계속 그러다 보면은 까만 물이 언젠가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겠죠. 그 원리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까만 물 네가 이겨 내가 이겨 보자 하면서 계속 생수를 그 좋은 물을 붓는 거야. 거기다가. 그래서 생수를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죠? 오늘 그렇게 기발한 아이디어가 딱 떠오르더라고 이게.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뭐냐, 그 속에 있는 이 더러워진 그 부분을, 사실 이제 우리가 영, 혼, 몸, 우리 사랑 석천교회 성도들은요 굉장히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제가 목사님들 모임에서 이제 은퇴를 이번에 하는데 아직 정말 영혼 몸에 대해 이렇게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그 자체가 정리가 안 되고 평생 동안 목회를 했더라고요. 나는 거기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래, 우리 성도들이 정말 잘 따라온다면 더 좋은데 설상 따라오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아니더라도 언젠가 그 말씀대로 붙잡고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항상 그렇잖아요. 영이라고 하는 순식간에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순식간에 딱 주 앞에서 완전 그 주 앞에 한 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영, 혼, 몸이 되었는데 지금 몸은 우리 주님이 오시면은 순식간에 그것도 딱 변화시키는 거예요. 남은 게 뭐예요? 혼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 곧 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소울이에요. 그거가 소울. 그러니까 자, 이런 어떤 그 부분을 이제 해서 우리가 이런
그 위치적으로, 그러니까 객관적인 부분이 있고 주관적인 부분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객관적인 부분은 주님이 이루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루신 사건이 나에게 들어올 때 주관적인 사건이 될 때 이게 그 주님은 이미 다 그렇게 하면 이제 다 씻어주고 용서하고 사탄을 끝내고 사망을 끝내고 다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내 걸로 끌어내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부분은 뭐냐면 내 것으로 받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것으로. 그럴 때 이제 씻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그런 어떤 말씀을 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안에 주관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씻어낼 수 있을 것인가? 그 첫 번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씻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계속 주의 이름을 부르라고 했죠. 자, 지금 그라스를 생각을 하셔요. 그게 지금 까만 머리 찬 거예요.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뭐냐면 생수가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까만 물이 어쨌든 석양이 빠져나가겠죠. 그러면 그 까만 물이 점점 이렇게 이제 약해지겠죠. 그게 바로 성장이고 성숙이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그러니까 까만 물 다 나가버리고 마지막에는 부어준 깨끗한 그 하나님의 성분밖에 안 남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혼의 분의 완전판이에요. 이거가. 우리가 이 사실 이거가 바로 복음이에요. 주님이 말하는 진짜 복음이에요. 이게 진짜.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왜 이렇게 몸살을 앓고 있냐면 이 정확한 진리를 안아주려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복 받는 거를 제가 나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의 어떤 그 진리가 복 받는 것에 편중시켜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맞기는 맞아요. 그런데 그거가 1순위가 돼버리면 안 되죠. 어떤 복을 받느냐? 그런데 그거가 물질적인 것에 편중된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을 받는데 먼저 영적인 축복을 받아야 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들을 그냥 세상에 있는 거는 그냥 더하여 주겠다. 할렐루야. 더하여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을 나가야 돼요. 여러분들 다 부자 되세요. 아멘 하세요. 부자 되세요. 그런데 어떻게 부자 되냐면 하나님으로 부자 돼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부자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사람 막 애쓰고 힘쓰고 막 그냥 제가 뭐 이런 막 해야 얼마나 힘들어. 근데 부어주는 게 좋잖아요. 그냥 막 무슨 막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막 하면서 막 그냥 바빠. 새벽부터 막 저녁까지. 그런데 주님이 딱 물꼬를 내리면요. 제가 시골에서 그 농사 지으면서 그 논에 물을 이렇게 이제 벼 이렇게 심고 물을 다 집어넣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농수가 이렇게 났으면은 그 막는 보가 있어요. 근데 보를 막기 전에는 물이 적어요. 그럼 내 논에다가 대려면은 논보다도 높게 물을 잡아야 돼요. 그래야 쫙 들어올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를 막아요. 막으면 물이 점점 와가지고 그 보를 점점 이렇게 많이 높아지죠. 그래서 논보다 이게 높이 되면은 논으로 들어가다 물꼬를 탁 열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물이 샥 들어가는 거야. 그런데 그게 안 되면은 푹든지 막 자세를 돌리든지 막 해가지고 막 물을 막 해도 품어야 돼.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한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물 딱 잡아놓고 샥 물고만 열어내면 샥 들어오는 게 좋겠습니까? 샥 들어오는 게 좋잖아. 그냥 밀려 들어야지. 물자세 여러분들 이렇게 돌려봤어요. 아마 그거 지금 여기다가 물 거야. 딱 잡고 이렇게 둥근 거 있는데 그걸 잘못하면 그 다리 또 전경이 나가요. 이렇게 해서 물자세를 해가지고 그 밖에다 놓고 이렇게 품어야 돼요. 품어가지고. 근데 그 넓은 돈을 언제 어느 세월에 이거 다 채웁니까? 이거가 얼마? 저도 물자세 품하지 막 힘들게 막 했어요. 그냥. 하나님의 부어주신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그냥 주의 이름을 자꾸 부르셔요.
뭐가 막혔을 때, 뭐가 안 될 때, 주님, 저로서는 안 돼요. 주님이 도와주세요. 자꾸 주님을 불러야 돼요. 주님을. 그리고 나서 우리가 주님이 지혜 주시는 그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6장 11절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래서 맨 처음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라고 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뭐냐면요, 인격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은 주님의 인격이 내 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마치 숨을 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숨을 쉬면 들어 마시잖아요. 그럼 들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부르면은 호흡하는 거와 같다라고 하는 거, 그거가. 주님 부르면은 주님이 내 안에 쫙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라스, 항상 그라스 생각하셔요. 그럼 주님 하면 그라스로 물이 쫙 들어가는 거예요. 자, 들어가면 넘치는 게 있겠죠. 그러니까 주님 이름 많이 부르는 사람이 잘 넘어가겠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아니면 뭐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부르는 사람이 이게 넘어가겠어요. 부지런히 부르면 부를수록 이 더러운 물은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막 무슨 소나무 뿌리갖고 막 이렇게 막 그렇게 막 하면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길 가다가도 부르고 일하다가 설거지 하다가 자르고 막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꾸. 실제로 로마서 그 10장 있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요해지리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 말씀 있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면서 거기 있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내가 부요케 할 것이다. 그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 안에 일어났던 것들이 씻겨 내려가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더러운 것들이 자꾸 씻겨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주님의 인격이 내 안에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6장 11절에 주의 이름 부르는 거 나오죠. 그 다음은 뭐냐면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는 곧 성령이 나에게 오시는 거예요. 막 대형 집회를 쫙 옛날에 막 신명 부흥하면서 막 그냥 덜덜 막 하면서 막 이렇게 그렇게 성령이 와요. 그렇게 해서 옛날에 그렇게 은혜 받았어요. 또 어떤 부흥사는 가짜로 막 불 거라고 해놓고 저 뒤에서 막 후레쉬를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눈 감았으니까 막 불이 막 왔다 갔다 하니까 막 주님이 막 이런 식으로 또 부흥회를 했어요. 이걸 완전히 사기성으로 막 불 꺼놓고 해놓고 막 이 막 후레쉬 불 이어가지고 막 다다다다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막 눈을 보자고 참, 우리 그 선배 조상들은 그렇게 해도 은혜 받았어요. 야, 주님이 막 역사했구나. 그래서 성령 안에서 씻어진다라고 하는. 이 성령은, 그리고 여러분들 그 이제 서울 도심에서 이렇게 한 이 공기가 여기가 굉장히 나빠요. 제가 강원도 평창에서 목회를 하면서 그 좋은 공기 좋은 데서 딱 영동고속도로를 타고 딱 서울 여기 이제 가까이 진입을 하잖아요. 그럼 제 목이 싸해져요. 벌써 목이 반이 와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지하상가 같은데 그 일부러 가잖아요. 막 숨을 못 쉬겠어요, 그냥. 근데 거기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막 나는 죽겠는데 거기서 막 그 손님들하고 막 얘기하고 막 그러는 거야. 난 죽겠는데 이게. 그게 오염 속에서 되는 거에 삶을 살아가면서도 몰라. 근데 이제 그 좋은 데서 와서 이렇게 딱 하면, 아유, 여기서 돈 주고 살아라고 못 살겠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속 오시면서 우리 안의 것들을
씻어낸다라고 하는 거야. 성령 안에서 우리가 씻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곧 숨을 들어 마시는 것과 같다. 그러면 그 숨이라고 하는 게 뭐냐? 성령이에요. 그렇게 성령 받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오신 거예요. 본질적인 성령은 그렇게 오신 거예요. 제가 예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것 알려드릴게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제자들이 막 숨어 있었어요. 문도 다 잠궈놓고. 근데 예수님이 짠하고 나타난 거예요. 부활하셨으니까 막 공기처럼 이름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나타났다 없애다 막 그러는 거예요. 문 다 잠궈놓고 있는데 예수님이 딱 나타난 거야. 얼마나 그냥 놀랬겠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놀래 땅이 있는데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잘 들어보세요. 숨을 내쉬었다는 거예요. 내쉬었어요. 그 숨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숨을 내쉰 거를 너희들이 다시 들어 마셔라. 이게 바로 성령. 그때 이미 그들이 거기에서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효과가 나타났어요? 그들 여전히 겁쟁이잖아요. 그런데 성령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부르고 하면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이렇게 주님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나가서 막 전하고 막 역사를 일으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건이 뭐냐면 사도행전 2장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쭉 임하면서 그때부터 그냥 막 밖으로 하면 유형적으로 주님이 성령을 딱 인쳐주신 거예요. 이게 그때부터 나가서 막 복음을 전하는 거야. 베드로도 막 더 이상 겁이 없어. 나가서 막 3,000명씩 막 5,000명씩 막 이게 역사를 하는 거죠. 우리들은 그러니까 지금 성령을 받았지만은 주님이 오셨지만은 내가 밖으로도 역사할 수 있도록 그런 경륜적인 그런 강한 성령의 역사도 체험케 하시옵소서. 근데 그거는 예를 들어서 다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은 주님 부르면 이렇게 되지만 그거는 기도해야 돼요. 간절히. 여러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더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은혜의 지표가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같이 하니까 막 그렇게 하면서 거기 은혜의 체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가. 자,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2절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여기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냐면요, 이것이 바로 성령이에요. 여러분들, 법이 상위법이 있고 하위법이 있잖아요. 하위법은 상위법을 능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상위법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법 체계가 있어요. 위에 있는 법이 우선이에요. 이 법이 하위법을 딱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거가. 그리고 상위법을 따라야 돼요, 이거가. 자, 여기서 두 가지 법이 나오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고 죄와 사망의 법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상위법이 어떤 법이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상위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법이 상위법이냐면 죄와 사망의 법이 상위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 종노릇을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이 법 체계가 바뀌어진 거예요. 죄와 사망이 이제는 상위법이 되고,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상위법이 되고, 그 다음에 죄와 사망의 법이 하위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얘를 또 까불고 가만히 있어. 딱 잡아버린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이거를 알고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이거 붙잡고,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더욱더 강력하게 역사하면 역사할수록 죄와 사망의 법은 저 구석에 처박혀 있어요. 꼼짝 못 하는 거야. 그런데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게 이 주인님이 이걸 갖다 하는 그러면은 야, 됐다 나와라.
이러면 샥 나와가지고 또 지금도 또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거야. 저 구석에 처박혀 있어요. 지금 이 죄와 사망이 떠나지를 못하고 지금 언제까지 있느냐면요, 내가 죽을 때까지 있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죠. 말 그대로 우리를 죄짓게 하고 마지막에 죽이는 법이에요. 이 끝에까지 안 떠나고 끝에까지는 결국에는 그걸로 인해 죽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죽였죠. 예수님 죽였는데 어떻게 부활하셨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성령 안에서 우리의 속에 있는 그 본성적인 것들이 다 씻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예. 자, 그 다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제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정말 좋은 예가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포도나무 비유예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3절로 5절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포도나무라고 했죠. 우리는 뭐라고 했어요? 가지라고 했죠. 이거 접붙이는 얘기잖아요. 접붙이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지예요. 가지가 그러니까 포도나무에 이렇게 접붙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접붙여진 이 가지가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요. 어떤 것이 살아요? 이 포도나무 원 가지에서 부지런히 수액도 이동하고 영양도 이동하고 계속적으로 빨아들여야 돼요, 얘가. 그렇죠? 빨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붙어 있는데 이 원래 가지에서 여기서 빨아들이지 않는 거야. 그러면 얘는 말라 죽어버리는 거예요. 붙였어도 이거가. 이 원리예요. 제가 아까 그라스에다가 검은 물이 딱 됐는데 거기다 물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면 계속 빠져나가면서 결국에는 깨끗한 물이 되어버리지 않아요. 그렇듯이 지금 이게 딱 붙어있으면 어떻게 하냐면은 내 안에 있는 성분을 다 빠져나가면서 결국에는 이쪽 성분이 여기를 다 차지하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그걸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 믿음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여러분 안에 오신 거 아시죠? 여러분 안에 오셨어요? 우리 남영숙 자매님 아직 모르세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 여기 거한다는 얘기가 있죠? 여러분, 그래서 이 물건이 거한다라고 하는 거, 지금 여기 뭐 드럼도 있고 이것도 있고 얘네들이 거한다라고 합니까? 아니잖아. 그냥 물건이야 이게. 거한다라고 하는 거는 무슨 얘기예요? 인격체가. 사람이 집에 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한다라고 하는 건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격체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으면은 더 이상 인격이 없기 때문에 거기다 놓은 걸 막 그냥 그래 갖다 버리든지 어쨌든 장사를 지내버려야 돼.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 안에서 주님이 살고 계시고 나도 주님과 같이 살고 있다. 이걸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자라나는 과정을 보셔요. 성령으로 맨 처음에 잉태를 하고 그 다음에 뭐 12살 되어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도 하고 이렇게 막 하고 점점 자라나가지고 공생에 33살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공생을 하시고 그러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안에서 주님의 생명이 자라나요, 이렇게. 그리고 결국에는 여기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얘가 쭉쭉쭉 뻗어나가야 돼. 그러면 여기 얘도 결국에는 여기도 포도나무니까 여기서 결국에는 포도 열매도 꽃이 펴가지고 얘도 맺히고 그러잖아요. 그게 붙어 있으면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쭉쭉 계속 뻗어나가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자, 그래 이 포도나무의 어떤 그 비유가 뭐냐면은
믿음으로 주님과 내가 지금 연합되었다라고 하는 걸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으라고 하는 게 그 실제니까 결국에는 그 실제적인 어떤 그거를 이 주관적이고 이거는 실제적인 거예요. 실제적인 거.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15장 9절 한번 보시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그들을 깨끗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거는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객관적인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그러니까 죄 단수, 사탄을 끝내고, 죄를 끝내고, 죄들을 끝내고, 세상을 끝내고, 옛사람을 끝내고, 사망을 끝내고, 세상에 있는 그 모든 어두운 것들 다 끝내버렸어요. 이게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실제적으로 주관적으로 되어지는 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믿음으로 이거를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예레미야 17장 9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등이 이를 알리오마는. 자, 제가 뭐라 하겠어요? 이 그라스에 그 물이 까매졌어요. 이게 바로 그 얘기예요. 우리의 마음이 심히 부패되었다고 하는. 이게 완전히 막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타락했을 때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떻게 되냐면요, 영은 죽었고 혼은 부패되었고 몸은 육체가 되었어요. 사탄은 지금 어디에 거하느냐면요, 육체 안에 거하고 있어요. 죄라고 하는 걸 통해서. 지금 우리 안에, 너희 안에 죄가 거한다고 했어요. 로마서에. 너희 안에 죄가 거한다. 그러니까 죄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죄 짓는 거예요. 내 안에 죄가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얘를 딱 잡지 못하면 죄 짓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새 인격이 있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장천기라고 하는 인격이 있어요. 또 하나는 성령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격이 온 거예요. 또 하나의 인격은 사탄의 인격이에요. 자, 이 새 인격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인격, 사람의 인격이 누구의 인격을 받아들이냐에 의해서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인격, 생명의 성령의 법의 인격을 내가 그 마음에 받아들이면 내가 하나님으로 살아나는 그런 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은 사탄의 인격을, 사탄의 어떤 그 마음을 받아들이면은 사탄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인격이 양쪽에 딱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매 순간순간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는 이런 매 순간순간마다 선택을 잘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남현수 자매님, 우리 남현수 자매님이 주님이 계시는 제가 뭐라고 하냐면, 아까 제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숨을 대시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숨을 들어 마시면은 주님이 오시는 거죠. 우리 남현수 자매님은 주 예수님을 믿는 마음을 한번 불러보세요. 시작. 주 예수님 한번 불러보세요. 오케이. 그 주 예수님 했을 때 그 주 예수님 하면서 들어마시는 동작이 일어나. 그걸 믿으라고. 그건 지금 그걸 통해 주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 남영수 자매님은 계속적으로 주님 오시게 만들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주님 오늘 포도나무 교회처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구나. 이제 거하기 위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거하게 들어왔는데 주님 푸대접하면 안 되죠. 주님 가만히 있으세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러면 안 돼요. 주님 나서지 마세요. 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주님 괴롭히지 마세요. 내가 할 거예요. 이러면은 주님은 입지가 없는 거예요. 자꾸 주님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자꾸 주님을 세워줘야 한다고.
주님이 내 안에 이러면 아이고 가만히 좀 있으세요. 내가 할 테니까. 이러면 이제 신앙생활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주님을 존중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 힘이 부패된 마음, 그거를 갖다 깨끗이 해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러한 그 마태복음 여기 다시 한번 읽어요. 마태복음 15장 18절, 19절, 20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들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마음의 문제가 있다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는 알지 않는 혼의 영역, 생각과 감정, 의지가 더럽혀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더럽혀진 그 혼의 영역을 깨끗하게 하는 그거가 바로 신앙 생활이고 그것을 성장하고 성숙하고 자라고 하는 것이 점점점 거룩해지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세상 쪽으로 붙잡고 오늘도 한 잔 마셔야 되나? 그거 아주 초보 지금 아주 걸음마를 못 뛴 거예요 지금. 끊을 줄 알아야 돼. 이제는 아니다. 주일 다 마치고 나서 한 잔 걸쳐야만 속이 편하다. 그건 아니에요. 그만 얘기하죠.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또 에스겔 36장 26절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다른 설명 필요 없죠. 그대로 되잖아요.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이 새 영이고 새 마음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그런 굳은 거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물려가게 하고 사람이요 예수를 잘 믿으면 부드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싸납배기 싸나우면 안 돼요. 예수 믿으면서 막 그냥 거품 물고 막 사나운 사람 있잖아요. 그건 아직 예수가 오긴 왔지만은 그 새 영의 이런 어떤 것들이 영향력을 잘 못 받는 거예요. 그걸 자꾸 받아라. 부드러운.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하다라고 하는 거 뭐냐면요, 부드럽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드러운 사람 좋지. 딱딱하고 팅팅거리고 막 틱틱거리고 다시는 이게 좀 경계를 두는 거 아닙니까? 그거에 바로 믿음으로 일어났던 내 안에 있는 그런 지저분한 것들을 다 씻어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가. 자, 그래서 씻음의 결과 어떻게 되느냐? 정말 이거를 잡으면 할렐루야,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지난번에 뭐라고 했어요? 어머니가 자식이 말 안 들으니까 막 그냥 어머니 그 얼굴에다 못 박았다고 했잖아요. 못 박아가지고 그리고 못 뺐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죄 씻음의 결과는 못 좌우까지 없애는 거예요. 지금 씻음의 결과가 바로 이거예요. 너희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희게 하랴. 그러니까 맨 처음 모습을 바꿔주겠다라고 하는 거야. 할렐루야.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신 안 나요? 아니 뭐 죄들을 다 용서를 모든 것들 다 원상을 회복해버리겠다는 얘기야.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반짝반짝 좀 해야죠 이게. 지금 보통 일입니까 이게? 자, 한번 읽어보세요. 이사야 1장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신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 한번 박수 한번 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한 구절 또 있네. 또 이게. 자, 여기 또. 자, 시편 51편 7절 시작.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아멘. 주님 너무너무 고맙지 않아요? 참 정말 이런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자를 이렇게 완전한 작품을 만들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잘 따라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저희를 택하셔서 또 위치적으로나 또 본질적으로나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저희들이 또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실 것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우리 더러워진 혼이, 부패된 혼이 다시금 깨끗하게 원상을 회복해 나갈 수 있도록 순간 순간마다 생명의 법을, 성령을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가장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으로 세워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죄들을 처리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을 깨끗하게 씻어나가는 그 성령의 역사를 오늘도 우리들이 분명히 믿고 날마다 주 예수의 부르면서 깨끗하게 씻김을 받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도정을 걸어가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저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도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